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사랑하는 23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23구역은 사교구인데요.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3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인 정산옥 집사님, 인도자의 정영진 권사님, 부구역장인 박명자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승리하는 23구역과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귀의 기원과 하나님의 섭리, 마귀의 기원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마귀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마귀를 설명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듯 마귀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선하신 신이라면 마귀는 악한 신이다 라고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부르죠. 또 하나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마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창조론입니다. 세 번째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천사 타락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마귀의 설명 중에 어느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지지하는 설명 방법은 세 번째 천사 타락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듯이 마귀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신은 절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줄곧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절대자, 유일자,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요 다른 신은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도 창조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몇 개도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셨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파생됩니다. 심지어 뭐까지요? 마귀까지도. 그런데 이 마귀에 대한 설명을 천사 타락설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적 제국의 왕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의 위상과 교만, 타락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계명성이라는 것은 가장 밝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처음엔 아침의 아들이었어요. 처음엔 계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소로 지은 바 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져 그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처음엔 깨끗한 순결한 영광스러운 존재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던 그 천사가 이렇게 타락함으로써 추락하게 되는 거죠. 또한 에스겔 28장 11절 19절도 똑같이 이 천사의 타락설을 설명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처음에 완전한 도장이었고, 처음엔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성막할 때 법궤를 둘러봤던 천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성소, 그 지성소, 그 하나님의 시은자를 지키던 두 천사 그룹이 날개를 붙었던 바로 그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이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모욕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엔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불은 뜨거운 것이 속성이죠. 얼음은 차가운 것이 속성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속성이고 연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속성입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오는 게 속성입니다. 사탄은 교만한 것이 속성입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사탄은 대적하다, 방해하다, 가로막다, 고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을 때 그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천사 중에 어느 천사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처소를 버리고 떠나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작은 천사의 타락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섭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반론,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마귀 같은 존재를 만드셨냐고요. 선하신 분이면 교만하고 거짓하고 속이는 사탄을 만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면 사탄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타락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막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선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신앙의 회의감에 빠뜨리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가 타락했다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막지 않으시고 좌시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라고 돌리는 것도 부당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적반하장격이 있답니다. 내가 불륜을 하고 싶어서 했어? 당신이 나한테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당신이 나를 외롭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 왜 그래? 당신 책임이야 라고 적반하장, 이렇게 아내 탓, 남편 탓을 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너무 마음이 여려서 유리 멘탈을 갖고 있는 분은 내 남편이 바람난 게, 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아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내 탓이야 라고 자기를 탓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 상담을 하는 전문가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준답니다. 아니라고. 당신의 남편이 바람난 건 당신 탓이 아니라고. 그 놈이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당신 아내가 바람난 게 남편 당신 탓이 아니라고. 그 여자가 미쳐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해준답니다.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배우자들이 마음의 짐을 벗고 자유를 누린다 하는 것이죠.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에게 인간이 넘어간 게 하나님의 탓으로 전가하는 것이 이와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람난 게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내가 바람난 게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면, 여러분, 천사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인간이 끌려간 것이 하나님 잘못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섭리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면 무지한 생각에 빠지게 되죠. 기억나시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서 묻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 마을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 형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레비리트 관습법이라고 해서 형이 형수와 결혼해서 씨 없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와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째까지 다 살았다는 거예요? 7째까지 다 살았습니다. 자, 부활이 있다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부활의 날에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와,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억나세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오해한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탓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하려다가 새벽에 또 이렇게 동영상 보는 게 좋지 않다 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준비하려던 동영상은 마술 동영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본 마술 동영상 중에 참 신기하다 하는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버스에 사람이 이렇게 바깥에서 손만 대고 버스 바깥에 붙어서 가는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마술 동영상이에요. 이런 동영상은 우리는 알죠. 저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저겐 트릭이 숨어 있다는 걸. 근데 트릭이 숨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게 무슨 트릭인지는 모르겠는 거라. 뭐예요? 신기한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의 마술도 이렇게 신기하거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섭리가 인간의 머릿속에 다 포착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어찌 다 이해하고 다 포착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그렇구나, 희미하게나마 그렇구나,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그날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술 트릭을 몰랐을 때는 신기하지만, 자, 그 비법을 공개해 드립니다 하고서 그 비법을 공개해 주면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토기장과 우리의 진흙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다시 한번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따지고 들어가는 자는 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려 드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로마서 9장 17절에서 23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멸하기로, 22절이에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부숴버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을 만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토기장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그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존재를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 속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청어와 메기 이야기 아시죠? 영국에는요, 런던의 어시장이 일면 청어 경매로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어부들은 죽은 청어만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유독 한 어부만 살아있는 청어를 공급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아니, 청어를 먼 바다에서 잡아오면 결국 다 죽어서 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살아있는 청어를 공급하느냐. 그때 그 어부가 한 말이 뭐냐면, 저는 통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넣어두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메기가 그 청어 다 잡아먹을 거 아니냐. 그때 어부가 한 말이 이겁니다. 아니에요. 메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청아들이 도망을 다닙니다. 이때 운동이 되어서 산소가 공급되어 그 통 안에 있는 청어들이 싱싱하게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똑같아요. 메기 같은 불청객,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와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가지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어있게 되죠.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망했죠?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사탄의 사자가 사도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깨어있게 만들고 더 능력 있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어제 살펴봤던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흔들렸죠? 아니에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예수님이 흔들렸죠? 아닙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메시아로서 각성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이 천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리라 할 때 예수님이 흔들렸죠?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뚝 준비되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탄을 알면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본래 그 성도를 강하게, 온전하게, 인내하게, 지혜롭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게 함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서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너를 낮추게 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단과 마귀의 존재를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게 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더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누구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사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셨다고요? 다 쫓아내지 않으셨다고요? 다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3가지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모아사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을 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남겨두셨대요. 첫 번째, 그들을 시험하려고. 두 번째, 그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세 번째, 모세의 주신 율법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고자 하시기 위해.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을 남겨두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냥법입니다. 어미 사자한테 사냥법을 못 배우면 새끼 사자는 밀림의 왕, 동물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에 길들여진 사자를 야생에 풀어놓으면 살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사냥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미 사자는 반드시 사냥법을 가르쳐주죠. 여러분, 성도의 영광을 아시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왕 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귀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신 섭리가 뭘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샘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죄란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가는 것을 죄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천사는 원래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섬김을 위해 지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다고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이니까, 계명성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 감히 자기를 만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참 너무 어리석어요. 피조된 존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그 자리, 아까 예수님께 3번 흔들었던 마귀 유혹 시험 함께 나눴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천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맞아요, 미친 겁니다. 여러분, 사탄만 미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 머리 앞에 놓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거기다가 절을 해요. 전 똑같이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미친 거 아니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다시 한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샘플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여러분, 소탐 대실이란 말이 있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천사장, 여기 루시퍼, 계명성이 루시퍼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천사장이라는 타이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죠. 사탄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임의로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탐하다가 뭘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을 통째로 잃어버리잖아요. 소탐 대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기억나세요?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똑같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천사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 사탄이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 함께 살면 아들이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 탕자가 되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 지위, 처소를 떠남으로 타락한 루시퍼, 사단, 마귀가 되었더라. 이렇게 떠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니까 25절부터 보면 되네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 결과 끝이 뭐죠? 스스로 자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배 터져 죽습니다. 그게 자기 직무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간 가룟 유다의 결말이었어요. 사탄의 결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6절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게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타락한 루시퍼, 사탄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운명이 이렇게 선고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마지막 종말이죠.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존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고려장 설명해 드렸잖아요. 늙으신 노모를 깊은 산속에 버리는 못된 악습이요. 여러분, 자기를 낳은 어미를 자기가 지게 짊어지고 깊은 산속에 데려다가 버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깊은 산속을 찾다가 그만 길을 잃은 아들을 위해 그 늙으신 어머니가 한 일이 뭐죠? 올라가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놓은 거죠. 왜요? 그래야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리지 않고 길 찾아 집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꺾여진 나뭇가지는 악한 아들을 향한 어미의 사랑입니다. 우리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죄 가운데 빠졌던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의 존재를 허락해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넘어간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마귀에 미혹되고 현혹되어 따라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드러내시는 섭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2월 23일 화요일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 두 번째 시간, 마귀의 기원과 하나님의 섭리, 마귀의 기원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천사의 타락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것은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원주민을 남겨놓으신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는가 기억나세요?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5절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마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은 왜 가나안 원주민을 남겼다고요?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모세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지 알려고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그 원주민들과 통혼하면서 딸을 데리고 살고 아들을 내어주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와 전혀 다른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사의 타락. 하나님이 만들었던 천사는 아침의 아들이었다니까요. 계명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리는 또 한 분이 계신데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닝스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탄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올라설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집어다가 땅바닥, 이사야 14장 15절에 있는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띄워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는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전에 찾아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해져가는 이 세상, 원수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에게 마귀의 시작과 타락과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리 지키지 않고 자신의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아침 성동교회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교회 학교를 위해 섬기신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자랑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어려서 배운 주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의 전선에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을 바라보며 배우고 확실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